시간이 되었으므로 안식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6장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안식일 아침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의 길을, 주님이 살아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2월 셋째 주,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안식일 학교에 의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학교장 및 임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한 주도 주님의 복축복 아래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한 삶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주님이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시다 그죠?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이 이제 오늘이 18일이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든 한 해였죠. 재작년부터 2년 연속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또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죠. 개인적으로도 모든 분들이 제 자신만 보더라도 손주, 손녀도 태어나고 많은 또 감사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기억하게 되는 그런 또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동식 장로님하고 우리 남편 또 생일이거든요. 12월에 또 생일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전에 한번 제가 창원교회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딱 단적으로 딱 하나를 딱 꼬집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애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깨우기 위해서 막 거짓말 하잖아요. 시간 다 됐다. 벌써 5분 전이다. 막 이런 식으로 9시 다 돼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깨우잖아요. 내 앞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딱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 그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정말 그게 감동이더라고. 정말 저런 하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참 사이 좋은 부부, 아까 우리 한동희 집사님도 보내주신 거 있죠. 부부는 정말 사이 좋은 부부가 없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은데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남편은 무슨 삼식이니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한다든지 모든 부부는 사이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렇지가 않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사이 좋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은 다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2월 얼마 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늘을 돌아보시고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다음 한 해 22년 우리가 정말 20년하고 21년하고 그게 없이 그냥 20살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좀 싫었어요. 저는 좀 제대로 잘 끊고 제대로 잘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2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순서 맡을 때마다 뭔가 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보여드릴 걸 자꾸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순서가 언제 오는구나 생각을 하다 보면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1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삼남진 안식일 교회라는 것을 오게 된 어떤 계기와 또 여기에서 있으면서 여러 목사님, 또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하고 집사님들 다 같이 어울리면서 살면서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하고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너무나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 강성식 씨라는 이런 성도가 아니 자식을 선교사로 보낸 사람인데 왜 아직도 성도가? 왜 집사 안 됐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저희 집안이 또 어떤 집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얘기와 그 다음에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코로나 3차를 맞았거든요. 부스터 4차 맞았는데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1, 2차 맞고 그 다음에 모더나를 맞고 집사람은 모더나를 3 맞았는데 그 생각 밖으로 아프더라고요. 저는 1, 2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는 거의 맞은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요번에 모더나 맞았는데 한 이틀 동안 팔이 우리해서 계속 약을 먹었는데 집사람한테 사실 별거 아니다 안 아프다 했지만 좀 그런 감이 좀 있었어요. 집사람은 비슷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제 오후까지 좀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네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으면 3차를 만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아까 집사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족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생활이 그리스도인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사실은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어떤 많은 계기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님 집안하고 아버님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평암북도 선천이라고 신의주 바로 밑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들어온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외갓집도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친가도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공산당이 오면서 외갓집은 다 피난을 내려왔고요.
그때 기독교를 그냥 내려왔고, 그때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고모들은 못 내려오시고 어머님하고 아버님만 따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사실은 이제 아버님은 형제분이고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계셨고요. 어머님은 10형제분이었어요. 외할머니가. 10형제였는데 그 중에 2분은 돌아가시고 8분만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외갓집이 그냥 이 친가나 뭐 다 구분이 없이 있다 보니까 뭐 고모나 이모나 같은 소리인 줄 알고 컸고요. 어릴 때는. 고모 쪽이나 이런 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그때 유년주일학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위에 사촌들이, 외사촌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다 다니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를 감리교회라고, 부산 독일동에 있는 감리교회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미워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어릴 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사실은 이제 이 학생의 활동 이런 게 좀 많았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그 침례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그 위에 침례교회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뭔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 이 신앙에 대한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철야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신앙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침례교에서 고등학교 그때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뭐 혹시 여기 아직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대학원 CCC라는 이렇게 대학교 기독교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는. 거기서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무교파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렇게 기독교를 한 번쯤 모여야 된다. 그 무교파주의를 하면서 사실 교회를 안 가는 분위기가 있고 대학생끼리 모여서 예배를 보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휩쓸리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 젊었다 보니까 교회 가서 뭐 예배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노는 게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기 동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이런 거 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거의 뭐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사람도, 이제 집사람이 저희 아내도 이제 그런 거 교회하고 잘 관계 없는 그런 데서 사실은 만났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생활했는데, 제가 안식교회를 이렇게 처음 접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을 이제 아내가 같이 모시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고 창원으로 발령이 나서 같이 내려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님은 계속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계속 다니셨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교회 가는 거를, 어머님 따라서 교회 가는 거를 처음에는 장로교를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서울에 있을 때도 갔었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태어나서 계속 안식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았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 내려와서는 교회를 따로 다녔어요. 어머님은 장로교에 다니시고, 제 아내는 이제 안식일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고 이래서 몸이 많이 편찮아가지고 좀 누워 계셨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기억을 좀 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있는데, 안식일 교회에서 신방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 갑자기 신방이냐고 이렇게 물으려고 보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뭐 이렇게 집에 오신다 하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안식교회에서 신방 왔다고 이렇게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집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을 뵈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님 방을 문을 열니까 사모 되시는 분이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워 계셨는데. 저는 잘 몰랐죠.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같이 들어오면서 저보고 임종예배를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뭐 예배를 보자니까 하고 예배를 봤는데 예배를 보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제가 그때는 아직 젊고 그런 경우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을 이제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드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안식교회를 좀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 날에 이렇게 예배를 보다 보니까 회사 직장 생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는 못 가고 한 번씩 가고 또 그때 창원교회가 일요일 날 이렇게 산을 다니고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어요. 운동도 하고 뭐 거기 참석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안식일 교회를 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접하게 되고 이러면서 좀 생활하게 됐는데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애들하고 이제 안식일 교회를 이제 많이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애가 학교 갈 때 이제 중학교로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안식 이렇게 36 중학교를 보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좀 반반이었습니다. 마음이 애를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애한테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애가 가겠다 그러면 보내고 아니면 집 근처로 보내자 그랬는데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큰 애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뭐 1년 뒤에 또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둘째를 그러고 저희들이 장유로 전학 가면서 둘째를 이제 학교로 옮겼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를 옮겼는데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옮기다 보니까 학교를 옮기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학교 갈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오빠 따라가는 걸로 해서 삼육중학교를 같이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에 이제 이 안식일 이 교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접할 기회가 점점 별로 없다가 학교도 자꾸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학교를 쭉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가면서 뭔가 의도를 하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제가 계획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이게 학교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는 좀 이렇게 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시는 못 가고 정시를 밖에 못 가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가지고 정시 시험을 치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어찌 좀 있어가지고 애 학교 가는 걸 막 열심히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애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정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이 학교 가면 되겠다. 2차도 이 학교 가면 되겠다. 그런데 3차를 보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아니면 뭐 좀 딴 데 아무 데나 할까 이러는 와중에 정말 우연히 삼육대학교 약학과 추가 모집 이래가 떴어요. 거기다 한 명.
이게 뭔가 봤더만 수시에 합격이 된 친구가 이게 수능에서 이 성적 미달이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 한 명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없으니까 넣자를 넣었는데 그 세 군데가 합격이 다 됐어요. 1차, 2차, 3차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학교도 있고 학교 네임밸류도 있고 그러니까 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주위에서 아직 반대가 심했어요. 그렇다고 제 아내나 이 안식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학교를 왜 보내냐 여기 보내야지 그런 부분이 돼서 사실은 삼육대학교 약대를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 가지고 가는 생활에 이제 삼육대학교라는 또 하나의 안식일 교회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큰애는 그렇게 해서 학교로 가서 살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사실은 삼육대학교 이제 목회하셨던 분이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돈적으로 만나든지 이러면 목회하신 분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큰애는 하여튼 그렇게 잘 가정을 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안식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자녀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터키서 그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자식을 선교사로 보내는 부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안식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애를 그렇게 멀리 그것도 선교사로 보낼 생각을 했냐. 사실은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애가 그 삼육중학교 그 기숙사 2층에서 떨어져가 사고가 났어요. 고2 11월 달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그날도 일요일 날이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창원교회 그 성도님들하고 산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산을 갔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산행 중에. 그래 애가 2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내려와서 올라갔죠. 가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2층에 일요일 물 청소한다고 계단 쪽에 물 청소하다 보니까 얘가 계단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턱뼈도 나가고 턱뼈가 나가다 보니까 이빨들이 다 이제 슬렁슬렁하고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그 입원해서 한 달 넘어 있다가 퇴원했는데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빨이 제대로 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고3 때 수험생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을 끝나고 이제 시험을 치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되지 못했어요. 성적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둘째가 이제 하고자 하는 공부가 의과 공부였거든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학교에서 성적도 괜찮았고 그랬었는데 그 사고 나면서 못 가게 됐죠. 그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장유에 집에 와서 재수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애한테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많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든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애를 데리고 창원에 학원에 데려주고 그리고 시간 되면 저녁에도 데려오고 나름대로는 애 뒷바라지를 그동안 못했던 뒷바라지를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초여름일 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회사에서 이렇게 좀 무슨 이렇게 일이 있어서 손님도 오고 이래서 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둘째가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래서 뭐 해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 전까지 그런 얘기가 그런 분위기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갑자기 신학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본인의 마음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본인의 마음이 지금 신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제 이렇게 초등학교 동네 초등학교죠. 삼총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친한 남자애가 모여서 지내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할 때 굉장히 활동을 같이 많이 했고 그랬었는데 둘이 이제 3명 중에 서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 서희서 다 독서실에 예약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와중에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자기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신학을 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그 친구가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부산쯤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된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친구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전혀 몰랐죠. 전부 다들. 그 친구도 몰랐고 어머님 집사님이었는데 가정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신학을 결국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신학 대학을 갔어요. 저하고 다른 친구는 학교를 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신학을 하면서 본인이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국은 신학을 마치지 못하고 이제 생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에 편안치 못한 마음도 있고 둘째는 여자가 신학을 하는 게 아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보냈습니다. 보내게 된 이유는 애가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것보다는 하게 해주자. 대신 1, 2년 늦게 또다시 자기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게 훨씬 낫다. 부모가 반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래서 사실은 며칠을 이렇게 서로 승강을 하다가 보냈어요. 근데 애가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한번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학부형 오라고 해서 하는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때 어느 분을 만나는가 하면 아마 아시는 분 김상래 교수님, 저희 딸아이 줄였었던 김상래 교수님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 아마 신학생들을 이렇게 그분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자식을 이렇게 키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 와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했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학교를 뭐 하여튼 열심히 다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저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뭐 남자친구의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그 사돈 쪽도 삼류의 교육자 집안이 돼서 저희 집안 이제 집안에서 이제 결국은 다 이렇게 안식일 교회에 계신 분들만 다 연결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둘째를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의 길을 보낼 때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겠다고 할 때 결혼시켜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첫째는 했었고요. 둘째는 어떤 선교사의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넓다. 넓은 세상을 젊을 때 많이 느끼고 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냈었거든요. 근데 애를 터키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제가 느끼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터키어로 공부를 하면서 의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영상통화하고 이러면 한때는 뭐 좀 그만두고 가고 싶다는 생각 얘기도 할 때도 있었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학생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하여튼 뭐 참 어찌 보면 우연이고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단계 이렇게 넘겨가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 단계를 넘겨주고 근데 그냥 쉽게 그 지금 한 5, 6년을 거치면서 쉽게 이렇게 5, 6년을 거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됐다가 넘기고 어려움이 됐다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큰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작은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많은 부분을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애를 보내고 그때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사돈 쪽하고 애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월 초였는데 걔는 방학이고 우리 사돈 쪽도 방학이고 그래서 가자. 비행기표를 이제 사돈 쪽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저희들은 이제 가서 이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가서 공항에 가서 또 보니까 저희들 먼저 도착했고 사돈 쪽 늦게 오는데 공항에 가서 보니까 11시간을 가거든요. 터키가 너무 긴 거리를 갔어. 제 생각에 그래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하게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해외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공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고 싶어가지고 비즈니스로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창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표가 이런 표가 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보더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니까 이 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표래요.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려면 표를 취소하고 새로 비즈니스 표로 사라는 거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사돈을 만나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니까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줄 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뭐지? 하고 전화 받았어요. 받으니까 아시아나 창구 직원이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4명 다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마일리지하고 해야 되니까 창구로 가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대. 그냥 비행기를 타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앞에 게이트 앞에 거기 얘기해놨으면 타라는 거죠. 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럼 이제 게이트 앞에 가니까 순금을 그냥 해주더라고요. 마일리지도 하나도 공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돈 쪽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부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돈 쪽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부인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도 사실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을 선교사 보내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집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뭔가 내가 해보고자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제 아닌 또 다른 제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저희 과정을 만들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 아내한테 좀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좀 일단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우리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정말 고마운 말씀 드려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모님 생일 축하 한번 부를까요? 네. 몇 장이죠? 400? 몇 장인가요? 702장.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는 춥지만 또 저희들에게 이 따뜻한 교회와 특별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성식 성도님의 살아온 이야기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으며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특별한 섭리로 살아왔음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 생일을 맞이한 우리 강성식 성도님과 또 장동식 장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난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로 살아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의 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두 분의 주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신약 속에 나타난 그 신명기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의 시간, 손과 발을 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